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쳐다볼 수 있으면 쳐다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죠? 자녀가 3명 있는 분들은 좀 부르기가 시간이 조금 필요할 텐데 저는 2명이니까 좀 빠르게 부르는데 조금 천천히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6월 첫 주일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3개월 동안 디시스 커리큘럼을 따라서 대물림 4호, 이제 4호를 마치게 되면 저희들이 딱 1년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에 대물림 1호, 또 3개월 2호, 3호까지 배웠고 4호를 배우게 되면 이제 1년 과정, 1년 차가 마치게 되는데 그렇게 6년을 배우게 되면 성경 전체를 한 번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오늘처럼 특별 주제로 이렇게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을 몇 군데 읽었지만은 특별 주제에 대한 거 우리가 지옥도 배웠고 또 뭐 배웠죠? 성령님 배웠습니까? 그렇게 배우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주 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 주제를 배우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은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많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짓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님들과 특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그러한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 문화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변호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도 특별 여기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난 믿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문화를 만난 믿음이 특별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주제로서 창세기 말씀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또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주 동안에는 신약 주제 복음을 전파하기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또한 체계적으로 이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진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중력이라고 할 때 낙하선을 타고 어떤 분이 낙하선을 꼭 타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낙하선을 타지 않게 되면 그냥 추락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괜찮아. 중력이라는 어떤 참된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그 어떤 사실이 있는데 과학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난 중력 안 믿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뛰어내렸다면 그분은 그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어떤 증명된 사실이죠.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력은 이제 증명된 어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거, 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낮과 밤, 1 더하기 1은 2가 맞죠? 근데 이게 틀리다고 굳이 막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거죠? 1 더하기 1은 2이고, 물론 뭐 철학적인 사고로 해서 뭐 3되고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세웠듯이 또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걸 세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은 진리가 도대체 뭔데 나를 자유케 할 것인가? 나는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인가? 또 뭐에서 도대체 자유롭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빌라도도 물어봤지만 진리가 뭐냐? 질문했지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진리, 절대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 전도이죠. 네, 오늘 찬양 중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늘 특성 중에도 나왔어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지, 복음을 알아야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만 저희들은 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을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변호한다 그러죠. 방어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건지, 나는 왜 주일날 교회를 오늘 온 건지, 왜 주일을 성수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 믿음에 대한 변호이며 또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데 조금 저도 설교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아주 끙끙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 선 것은 아는 만큼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섰고요. 그래서 뭐 많이 준비를 했지만은 이것저것 참도도 하고 그랬지만 전향수 목사가 알고 있는 만큼 또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뭐 비슷하게는 해봤지만 체계적인 설교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많은 분이 빠졌지만 괜찮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 잘 들으시고 우리가 무장된다면, 우리 가정이 무장된다면 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 제가 욥기 성경을 조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과 연관을 짓는다면 뭘까? 욥이 이제 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 3명이 찾아오고 나중에 1명이 추가가 됐지만 그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 그러나 욥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왜 나만을 정죄하는가?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면서 모든 고난을 홀로 겪게 되는 욥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이 권선징악에 대한 것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시인을 안 하느냐? 당신이 고난받는 거 보면 분명히 숨은 죄가 있을 텐데, 자녀들이 죽은 것도 분명히 죄가 있을 텐데 왜 시인을 안 하느냐? 막 그렇게 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 몇 장까지죠? 37장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고난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다 여기 고난받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왠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것이 언제 해결이 됐냐면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자 고난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대답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태초서부터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욥이 딱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욥의 친구들도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아멘, 회개합니다. 잘 모르고 말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질서를 찾게 된 것이, 모든 혼돈과 알 수 없는 변론이 질서를 찾게 된 것이 진리이신,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나타났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인격자 하나님, 그분을 귀로 만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될 때 아 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진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나타나신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전향수 목사도 찬송을 하면서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도 들어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시교독을 할 때에도 들리더라고요. 성시교독을 할 때도 말씀을 교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서로 교독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라 양수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들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혼돈이 해결이 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해결된다. 이 말씀이 배우겠지만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먼저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여러분은 예배 중에 들으러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들으러 오셨어요. 말씀. 오늘 우리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텐데, 첫째로 진리는 배타적일 수가 있다. 혹은 진리는 절대적이라고 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는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이다. 커리큘럼 공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리는 배타적이다 혹은 절대적이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만 진리이지 절대적이 아닌데 무슨 진리겠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아니죠 벌써.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더 읽겠어요. 요한복음 18장, 자기의 성경을 찾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8장, 자, 자기 성경을 찾으세요. 37절, 38절. 네, 저도 한번 찾겠습니다. 미리 적어왔지만은, 자,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을 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오늘 부분적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뒤를 조금씩 읽어보고 공간복음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체포가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헤롯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대부분은 침묵을 하셨어요. 고소고발이 무지무지 고소고발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대부분 침묵하시고 꼭 필요한 말만 딱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짓말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분은 진리이시니까. 그분은 길이 되시고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삼일체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저는 설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딴 거 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죠. 네. 예수님도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지무지 거짓말을 혹은 왜곡된 고발을 했어요.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대전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것을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이 막 쫓아다니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또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했던 고발은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왜곡을 시켰어요.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빌라도 바로 앞에 서 계셨던 그분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분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고 물었지만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주게 됐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을 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군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밀란을 꾸미고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놔줘야 되는데, 진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온도를 내렸고 빌라도는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빌라도는 살인을 저지른 자야. 감옥에 현재 갇혀 있어. 근데 예수님은 살인을 저진 적도 없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물론. 그래서 왜곡된 거짓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진실이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부분 성육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으신 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그런 4대 무슨 성인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야,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저런 능력이라면은 우리를 로마의 앞잡에서 해방시켜줄 뿐이구나. 해방 신학도 있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억압해서 해방시켜줄 분이 예수가 맞구나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데서 막 해방신학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 여하튼 예수님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정도만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분은 배고픔을 해결할 자, 혹은 나의 자녀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자라고 한다면 무지무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공을 가져다 줄 자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뭘까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의 실존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길이 아닌 데를 가지 말고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이 세상적인 성공,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결국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현세적인 성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갈수록 많아지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교회 안 다니는 이유도, 교회 나가야 별거 없구나. 성경 믿어도 별거 아니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시대를 초월하여. 아까 요셉에 대한 요셉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성취교도 갈 때 읽었습니까?
요셉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요셉이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요셉이 그 말씀을 믿었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은 그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믿었던 그 말씀,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같은 분이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분들은, 기독교인들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의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굳이 구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긴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 더 로드, 더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더 로드, 더 트루스, 진리요, 더 라이프, 더를 붙였다는 거예요. 더는 뭐냐면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왜 이렇게 왜 그것만 고집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 하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폭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한다면 배타적일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빛과 소금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배타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진리가 옳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으로 우리는 믿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신방해달라고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환자가 누워있고 서 있는 분이 보호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불교인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교를 믿는 분인데 목사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불교를 믿어도 괜찮고 기독교 믿어도 괜찮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믿는 그 진리가 절대적이라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모든 길은 천국으로 통한다. 뭘 믿더라도 뭐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고 뭘 믿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믿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리다는 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믿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일부만이 나에게 참이다. 성경을 전체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의 일부만 나는 믿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만 믿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는 거잖아요. 유신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말씀을 진리로 우리는 믿게 되는데 일부만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한 누군가에게는 진리이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교다원주의 혹은 상대주의라 그래가지고 진리와 도덕, 문화나 역사적 맥락에 관련해서만 상대주의는 진리와 도덕이 문화나 역사적 맥락과 관련해서만 존재한다는 주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이 상대주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 여하튼 저희가 믿는 이 복음, 진리는 배타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은 두 번째로 진리는 어디에 써 있냐면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는 어디에 게시되어 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네, 성경 가진 분들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가 믿는 진리를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사람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상대주의가 아니라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교를 믿어도 안 되고 뭘 믿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굳이 기독교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이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특별히 생각할 때 대제사장의 기도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은 구별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를 따라 세상의 많은 상대주의와 또 종교 다원주의와 성경에 어긋나는 많은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로 자유를 누리며 어떻게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16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으신 거예요. 어디 산으로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거룩되게 구별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가서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또 전함으로 말한다면 이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함이 떠 있어요. 근데 그 전함이 이미 물에 빠졌다면 전함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전함이라고 한다면 그 전함이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방어도 하면서 또 공격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방어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고, 또 공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해줄 때에 그것을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 전체가 바로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가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몇 분과 함께 가정전도 땅끝 선교라는 그 책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그 통계가 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00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1946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그분들은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분들은 1946년 이전에 태어났던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이 65% 정도의 지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1946년에서 저희 또래 64년까지 1964년까지 태어난 분들은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이 65%에서 35%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에서부터 76년도까지 태어난 분들은 그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이 15%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76년부터 94년,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지금 저의 자녀들 세대까지는 몇 프로 정도 남게 되냐면은, 그 기독교인들은 4%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1946년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은 65%가 절대적인 진리를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 태어나고 또 그 지금 94년도 이후에 친구들 더 많이 떨어졌겠죠? 결국 그분들은 4%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상대주의라는, 예수님만 절대적일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도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로 간절히 기도한 건 뭐냐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영혼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예수님이 부지런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음식을 잡수실 때, 들어 누우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네 때를 갖다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기적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분들이 결국은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막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 제자들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빠지는 전함이 아니라
그 세상의 상대주의와 종교 다연주의와 무슨 동성애와 뭐 낙태와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했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성경을 예수님이 부지런히 말씀이신 자신이 또한 진리의 길이 뭔지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거짓말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복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은 1%밖에 안 남았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땅인데 1%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서만 꽉 들어찬 예배당이 나중에는 텅텅 비게 되고 매물로 팔리게 되고 무슨 스탠드바가 돼가도 말씀을 내 자식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로만 거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에 5대 교리가 있는데요, 5대 강령이 있는데 조금 5대 강령인데 그것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종교개혁들이 목숨을 걸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그런데 천주교 변증가들이 제일 많이 우리 기독교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5가지 강령 중에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오직 성경으로 교리래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직 성경이 무너지게 되면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교리가 다 무너지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진리이시고, 그리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성경이 진리의 책이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이며 진리를 날마다 우리가 따라가고 내 자식과 함께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혈서를 써도 안 되고 결심을 해도 안 되는데 말씀을 날마다 따라가게 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 우리를 억압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자유케 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마지막으로는 진리는 예수님으로 의인화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것,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물었지만 바로 앞에 진리이신 그분이 계셨지만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진리를 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중들의 요청,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의 요청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수치스러운 이름이 돼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하는 사도행전에 불명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도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줄을 압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고 어디에 써 있다고요? 내가 지금 들고 다니는 성경에 써 있다.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해준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또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두 가지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또 날마다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전함이 되어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면서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시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순교자로서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다가 죽는 게 순교입니다. 순교자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여 진리이심을 저희들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전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빠지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되면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가정에서도 날마다 순교자로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 D6로 통해서 대물림 사호를 배우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참여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실 거예요. 뭐 질문을 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의 길인 걸 깨닫고 더 많은 성도가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와 가정이 동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놓쳐버리면 신앙 전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어서 정말 신앙으로 연결되고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연결되고 신앙이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을 그래도 꿈을 꾸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리더십, 강사님들, 섬기는 분들,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여서 도전받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된 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 대물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동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신앙 전수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동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는 명문 가문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컨퍼런스 달입니다. 하나님 6월달을 맞았습니다.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님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교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꼭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고 또 깨닫고 도전받고 하나님 다음 세대 명문가문을 세운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